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태어날 때의 이름은 부모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게 은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은의 은과 사랑할 총이라는 두 한자가 합쳐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뜻을 만듭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저의 출생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를 떠나지 않고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느 부모들처럼 저의 부모님께서도 제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제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님께서는 제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공부 못해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유산이며 가르침이라 믿고 부모님 또한 그렇게 여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결코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자체를 물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리 속에서 부모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십계명을 통해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은과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은과 금을 더 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도 복음을 영원한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먼저 본이 되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늘의 부모님과 육신의 부모님 모두에게 효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